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석이라고 하면 물론 교회 내에서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석이라고 한다면 곡식을 거둬들이는 이 가을철에 감사의 절기로 지냈던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날 아침에 우리가 차례를 지내고 또 성묘를 하고 또 여름장마에 혹여나 무너지거나 했을 묘를 수리하고 벌초를 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석의 의미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이 감사의 대상이 옳은가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삶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이 감사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라는 것이요, 어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또 감사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면 누가 감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감사는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형편이 없고 정말 힘들고 고난이 닥쳐오면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생활화입니다. 생활화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실제 생활 속에서 옮기게 하는 것, 생활의 습관으로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생활화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 비슷하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치도록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생활화라는 것일 텐데요, 특별히 감사의 생활화에 대해서 욥을 통해서 지혜를 함께 얻고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 추석 때가 되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었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추석 때가 되면, 또 특별히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들 또 과일들이 다 거두는 시절에 모든 것이 풍족하였던 그 한가위 시절을 바라보면서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도 옛날에 시골에 살 때를 생각해 보면 이 가을철 이때가 되면 참 먹을 게 풍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감나무랑 밤나무가 정말 많았거든요. 앞산 뒷산에 다 밤나무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늘 밤을 주스러 다녔고 집집마다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감을 따러 다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밤에 비해서 감은 좀 보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을 많이 따면 감으로 꽃감을 만들기도 하고, 저 시골에 살 때는 요즘엔 못 먹어봤는데 감을 울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방구석에다가 이렇게 감을 쟁여놓고 이렇게 익으면 이렇게 먹었던 이렇게 기억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을 아무 때나 딸 수 있게, 아무 때나 거둘 수 있게 된다라면 결코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울린 감은 홍시보다 더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관할 수 없으니까 늘 이렇게 감을 울려 먹거나 곶감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옛날에 우리의 농사에 짓는 방법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한철 잘 가꾸어서 가을철에 수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철에 보면 수확이 집중됩니다. 봄에는 보릿고개가 있지만 가을에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집니다. 이런 농사 일정들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또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뭄이 든다든지요, 또 홍수가 난다든지요 하면 농사를 망치기 일쑤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윙윙인가요?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은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의 기술들이 발전되면서요, 이제는 많은 제약들이 극복되어졌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그 더운 여름에 귤이 나오더라고요. 겨울철에만 먹는 귤이 여름에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아무 때나 모든 과일들이 다 나옵니다. 풍성하게 아무 때나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우스도 발달이 되고 이 저장하는 방법도 발달이 되고 농사 짓는 이 방법들도 발달이 되어서 아무 때나 열매들을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거두어들이는, 추수하게 되는 열매들은 다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추수할 열매들이 많아지고 농부들의 감사의 제목들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열매가 많아지듯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과거에 과일이 가을철에만 나오는데 요즘엔 사시사철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감사의 제목도 시와 때를 또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늘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생활화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요?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대단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뭐도 많아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도 그만큼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에 걸맞게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욥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인데요, 좀 생각해 욥에 대해서, 욥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가면 그의 자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가면 그가 부유한 사람이고 그를 평가하기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봐도 5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혹여나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여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혹여나 모르고 지을 죄까지도 생각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면에서 형통한 사람이고 정말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욥과 같이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나쁜 사람이라도 다 감사할 것 같아요. 상황이, 삶의 모든 정황들이 다 감사의 제목들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상의 회의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없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풍족하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살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리라. 욥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사단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욥에게 고난들이 닥쳐옵니다.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재산과 그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욥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쫄딱 망한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순간에 잃어버리고 그가 그렇게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순간에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우리는 그 고통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욥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이고 어려움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고 사업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순간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서서 감사하라,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욕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은 울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기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천국의 백성 된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한 기대라 생각되어지고, 그 기대가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 더불어 감사는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라 명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유익이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감사의 유익,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감사의 유익은 우리의 생이 행복해지게 만들어 갑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똑같은 조건에 있는 두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 한 부부는 그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나와 더불어 함께 식사할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 말벗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고 라고 말할 때 그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조건에 있는 부부는 늘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불평거리를 찾게 될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불평거리를 찾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며 또 불평거리를 찾게 될 때 그 부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삶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칠 때 그 삶은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유익이라는 거죠. 또 다른 감사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함으로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삶의 가치가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감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 조건이 이렇게 채워져서 감사하는 감사가 믿는 자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그 모습이 감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의 가치는 더 바뀌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의 가치는 세상인 그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삶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어 주는 것이죠. 또 감사의 삶은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삶 가운데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하는 자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볼 여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의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얼마나 유익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욕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이 피곤하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서 짜증이 가득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욥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물론 감사의 유익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그거 안다 하더라도요, 지금 욥의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날려버리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만들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1장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가 어느 만큼 분노하고 있고 화가 나 있고 낙담하고 있는 상황인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1장 20절에 보면 예배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지만 그러나 예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욥이 고백하기를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이 파도처럼 욥을 덮쳐오고 있습니다. 분노와 불평이 쏟아져야 할 상황 가운데 욥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은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들을 감사로 예배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욥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예배로 감사로 승화시켰을까요? 그 비결을 그의 고백 21절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시작.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비결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욥의 비결은 모든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의 인생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절 앞에 보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잃어버린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 욥의 생각이었던 거죠. 비싼 말이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생각을 욥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물론 없던 것들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하기 마련이고요, 또 있던 것들이 없어지면 불평이 생기는 것이 마련입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이 다 없었으니까,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그의 감사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욥이 가졌던 그 자녀, 또 그가 행했던 모든 예배의 모습들,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은 잠시뿐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편안한지 어쩐지 느낌이 없는 거죠. 무엇인가 없어지면 불편합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흘러서 익숙해지면 이건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운전을 배운 지 이제 한 1년쯤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고속도로를 한 번도 못 타봐가지고 늘 걱정입니다. 내일 시골을 내려가는데 반절은 제 아내가 운전하겠다고, 이번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못하는가 물어보니까 시속이 100km가 넘으면 너무 무섭대요. 너무 빨리 달리는 게 너무 무섭대요. 그럼 제가 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시속 100km면 빠르긴 하지만 한 5분간만 타봐. 느낌이 없어. 그냥 100km인지 90km인지 60km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 100km를 달리다가 60km로 달리면 이건 기어가는 것 같아. 30km 달리다가 60km 달리면 너무 빠르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느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그런 것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너무 정말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그것이 없어진다 해도 크게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가지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변할 것 같은데요, 막상 가지고 나면 별로 이렇게 변한 것도 없고 그저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때로는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것처럼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욥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이 삶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고백보다 저는 이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욥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욥으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이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나의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비록 나의 삶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100세에 낳은 하나뿐인 아들을 바친다라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상황, 그 소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이고, 욥 역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들도 죽고 자녀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재산이 사라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감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비결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를 신뢰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뢰하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시키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시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 십자가에서 담당시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나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것을 더해 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떤 고난인들 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2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가 찬송받을 때입니까? 나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입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앞에 고난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하민이가 많이 혼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잃어버린 이후에 또 예배 때마다 늘 들어눕고 늘 이렇게 예배를 방해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와 제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녀석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 혼을 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혼을 낼 때 발바닥을 때립니다. 저는 우산으로 엉덩이를 때립니다. 2번 때려봤는데요, 이 자녀를 때릴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또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하고 우산으로 엉덩이를 한 대 때리는데요, 그 마음이 참 편치 않고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야 되니까 어떻게 되든지 바로 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때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참 그 모습이, 제 모습이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리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무서운 척하면서 막 혼을 내면서 때리려니까 참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요. 또 때리려고 할 때 아이들이 막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할 때 그 모습도 참 우습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옛날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혼내셨거든요. 왜 혼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아마 어딘가 갔는데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 집에 들고 왔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가지고 그것을 걸려가지고 혼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모르고 가져왔다 우기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저를 몰래 불러셔가지고 논두렁으로 불러가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한참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을 하면서 그때는 참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참 무섭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우리 하민이를 혼내면서 그 품었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 하민이를 혼내면서요, 늘 항상 그런 마음으로 혼내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막 화가 나고 얄밉고 정말 속상해서 막 감정을 내서 혼을 내기도 합니다. 꿀밤을 때리기도 하고 마음을 다해서 감정을 실어서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이 감사하는 감사의 비결이고 욥의 찬송,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처럼 그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우리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욥이 느꼈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 욥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